안녕하세요. 말씀의 삶 두 번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는 어떠셨나요? 설 명절 기간이어서 좀 여유가 더 있으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명절 기간 때문에 좀 고향을 갔다 오신다든지, 아니면 바쁜 일 때문에 더 바쁘셨는지, 각자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쨌든 간에 또 토요일 되니까 이렇게 과제물을 올려주신 분들 속속이 과제물 잘 해서 올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나머지 50장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고요. 시편도 78편에서 83편까지 읽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성경 에센스 동영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두 개를 다 먼저 보내드렸잖아요. 구약 서론하고 그 다음 창세기를 이미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성경 에센스는 따로는 없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하고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서운한데 그래도 동영상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보조 동영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보조 동영상은 나는 그냥 기초과정만 할래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그래도 조금 이참에 좀 더 알아볼래 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뭐 없으니까 심심하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물론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 동영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성경 에센스와 함께 또 한쪽으로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미국에서 만든 그 만화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동영상을 쭉 보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창세기 1부, 2부 두 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오늘 많은 내용이고, 오늘 또 제가 설명드릴 주제 중에 주제인 성경과 과학이라는 그런 주제에 따른 많은 동영상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또 보시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호기심을 또 질문들을 또 해답을 찾아 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냥 창세기 워낙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난 다 믿는 말씀이고 이렇게 쭉 읽으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좀 처음에 읽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려고 한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시간 같이 그 24시간인 그 6일 만에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건가? 뭐 그런 이제 질문이 들 수도 있겠고요. 노아 홍수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거야? 거기에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 뭐 그런 질문 생길 수도 있고, 옛날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오래 살았네. 요즘에는 100세만 넘어도 전 축하합니다 하는데 옛날엔 100세는 명함도 못 내미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그런 일을 나와서 이걸 내가 좀 어떻게 소화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입증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성경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과학을 믿어야 되나, 이런 양당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쭉 성경에 의해서 생각과 그 사고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학교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이러면서 성경은 틀렸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굉장한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양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을 버리든지, 나는 성경만 믿고 과학은
정말 그 믿지 않는 세상 과학은 세상에 사탄이 완전 소나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과학을 우리가 배제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한쪽 극단에 빠진다든지 다른 쪽 극단에 빠진다는 것은 그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버리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이슈는.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그 질문, 그 궁금함은 무시해 놓은 채, 억누른 채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폐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에 이제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과 과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려보고 필요하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과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이제 무신론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생명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 혹은 돌연변이 이런 방식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것은 무신론적 세계관이다. 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 신은 없다. 신은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라는 무신론적 세계관의 어떤 생각인 것이죠. 저희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우주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신론적, 신이 있다는 뜻이죠. 유신론적 세계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뭐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한 진화론과 창조론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너무 단순하게 지금 두 개를 압축한 것이라서 제대로 설명이 잘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노력하다고 하면서 성경도 더 연구하고 과학적인 지식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신앙인, 창조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창조론은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과학과의 어떤 연결점을 생각해보는 그런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견해를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즉각적 창조론.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빛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각적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세 가지 정리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창조 명령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한 창조 명령에 즉각적으로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빛이라는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즉각적 창조론에 의하면 성경이 이제 6일 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하는 그 6일이라는 것의 하루는 히브리어로 그걸 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하루는 지금의 24시간과 똑같다. 그래서 따라서 6일이라는 것은 지금의 6일, 일주일이랑 똑같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주일, 그 6일 만에 온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주장은 지구의 나이는
6천년 혹은 만년, 6천년에서 만년, 이걸 이제 젊은 지구론, 지구가 꽤 아주 영하다 하는 거예요. 젊다는 것보다도 아주 영하다, 올드가 아니다,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 아주 젊은 지구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나오는 모든 족보, 연대기를 다 이제 맞춰서 계산해 봤더니, 그래 역추적한 것이죠. 그랬더니 한 6천년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을 이제 즉각적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즉각적 창조론의 장점이 있죠. 성경을 우리가 쭉 읽는 대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 없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즉각적 창조론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많은 과학적 사실들과 상충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기록과 과학적인 어쩌면 상식, 어떤 때는 과학의 법칙과고 상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6일 동안 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식물은 3일째, 셋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죠. 그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합성 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이것은 1장에 기록된 것인데 2장에 또 보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사람이 이미 존재했는데 아직 식물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순서가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런 이제 즉각적 창조론에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창조론의 견해는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이제 그 주장하는 바를 보면 창조 명령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창조 명령에 즉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그 명령이 수행돼서 피조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 그것도 점진적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하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욤이라고 그랬죠. 하루는 사실 그 히브리어 욤은 지금 같은 24시간이라는 의미도 쓰여졌지만 어떤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중생대, 고생대, 뭐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주장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젊은 지구, 6천년이란 젊은 지구가 아니라 진짜 과학자들 보통 말하는 한 46억 년, 보통 지구가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구의 나이 46억 년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과 쉽게 동의한다는 것이죠. 이 점진적 창조론의 장점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가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 가지, 뭐 처음에는 주장됐던 뭐 틀린 주장으로 판명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 이제 과학적인 관찰과 법과 뭐 실험과 이런 걸 통해서 입증된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을 우리가 쉽게 조화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역시 좀 단점이 있는 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거론했던 셋째, 그러니까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오랜 기간 동안 태양 없이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는 또 해결의 어려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창조론의 주장은 과학적 창조론입니다. 과학적 창조론. 이것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어떤 창조 명령은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명령은 더 쉽게 설명이 되겠죠. 이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명령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했느냐라는 이런 창조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보조 동영상에 많이들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날은 뭘 했고 순서가 뭐가 됐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어떤 계획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설명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주장과 함께 이것을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인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신 유신 진화론. 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크게 양분해서 무신 진화론과 유신 창조론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중간에 진화론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설명을 보면요. 이것의 장점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가 훨씬 더 가능하죠. 생물학자들과 지금 현대 생물학자들, 유전학자들과 쉽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죠. 그것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자 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용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화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긴 하지만 이제 이거 다 전부 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것을 성경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간단하게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성경과 과학에 관한 어떤 조화를 접점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걱정이죠. 이것을 조화를 제대로 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만 나중에 믿는다. 뭐 과학을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학교도 가지 마. 너는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인 은사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거나 과학을 배제하고 살아간다든지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에 대한 뜻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과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을 배제하는 거죠. 성경은 그거 가짜야, 신화야,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버려 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지 못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 취사 선택에서 받아들이는 그 불완전한 신앙을 갖게 되든지 이런 양극단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동영상 좀 보시고요. 또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이 그냥 신앙을 잘 지키고 이 내용도 문제 없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호기심이 좀 생기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좀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조 동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 즉각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동영상을 세 가지 정도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하지만 그 각 분마다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좀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각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조과학회 분들입니다. 창조과학회 분들은 이제 성경을 굉장히 그래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동영상 중에 이제 대표로 잘 알려진 분, 김명현 교수님.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분의 동영상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료공학자 출신이라고 하시고요.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잘하십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서 한번 쭉 제가 한 가지를 링크를 걸어드리는데 필요하시면 쭉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만 선교사님입니다. 창조과학 선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이분은 이제 지질학자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인도하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노화홍수를 입증하는 그런 지형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요새는 이제 투어를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해 드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나머지 동영상도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린 동영상은 노이즈 심포니 진화론 대 창조론. 굉장히 길죠. 평신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전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 신상은 잘 알 수는 없는데, 동영상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이제 즉각적 창조론에 관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각 동영상마다 굉장히 이제 관련 동영상이 많으니까 많이 보시든지 아니면 한두 개만 보시든지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동영상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점진적 창조론, 이제 즉각적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기간 혹은 유신적 창조론, 이렇게 경계가 좀 불분명하기도 한데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학과 신앙에 관한 101가지 질문. 과학과 신앙에 관한 101가지 질문.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 짧아요. 동영상 하나가 5분에서 7분.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주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로 소개해드리는 동영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고? 우리는 그냥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같이 볼 수 없는 다른 내용이 있다고? 이런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여러 가지 제목을 보면서 흥미를 끄는 동영상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 흥미 있지 않을까요? 공룡은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 또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등등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쭉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은 CBS 그 기독교 방송이죠. 에서 만든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 하에 우종학 교수님의 특강한 동영상 4개가 있습니다. 이 우종학 교수님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입니다. 이게 별 관측하고 하기가 천문학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쭉 강의하는 내용들인데 4가지 강의인데 1강은 과학으로 보는 창조, 2강은 성경과 과학, 3강은 과학주의 무신론, 4강은 근본주의와 문자주의를 넘어서. 이분이 천문학자지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생물학자들의 도움과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좀 충실한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드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쪽으로는 즉각적 창조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 설명들도 보시고 또 한쪽으로는 점진적 창조론 혹은 모르겠습니다. 경계가 또 이제 과학적 창조론인지 정확한 경계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의 견해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과학과 이렇게 조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또 과학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구나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보조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기본 과정은 이제 동영상 시청 지금 보시는 강의 동영상을 잘 보시고 계시고요. 성경 에센스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나죠?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이제 창세기 27장에서 50장까지 읽으시고 시편 78편에서 83편까지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시편은 특히 이제 개인 시편보다는 국가적인 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시,
국가적인 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좀 선행으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이 좀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쓰기 5구절 잘 쓰시고 카톡에 올려주시고 또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고 네 번째, 매일 20분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화 과정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블 프로젝트의 창세기 두 개 보시고 두 번째는 성경과 과학의 창조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소개해드린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써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0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처럼 우리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밝고 빛난 얼굴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받아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